에덴 동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죄는 죄를 낳는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흔히 선악과 그 나무 열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먹으면 죽기 때문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죽고 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조금 이상하지만 제가 중앙선 이야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도로에 보면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넓은 도로, 근데 내 마음대로 달리면 안 됩니까? 근데 그 도로를 또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중앙선을 꺼놨어요. 넘어가지 말라고. 누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놈이 여기다가 줄을 꺼가지고 내가 운전도 불편하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냐면요, 중앙선은 나를 지키고 너를 지키고 모두를 지키는 생명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앙선과도 같습니다. 서로 지키면 생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 중앙선이자 생명선이었던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즉 선악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먹을 때도 이유가 있겠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욕심 때문이었다. 탐스럽게 보였다. 이러면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은 저거 내가 좀 내 것 했으면 좋겠다. 욕심이죠. 탐욕이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6절에 보니까 그도 먹었답니다. 아담 어떻게 먹었죠? 주니까 넙죽 받아 먹었답니다. 지난주 우리는 토마스 아킨피스의 말을 기억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동력은 영의 게으름이다. 그 영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너무 게을렀다는 거죠. 생각의 게으름은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데 아담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 생각의 게으름이 결국은 주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으니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피조물이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죄가 없었다는 말이죠. 냉장고가 없는 집에 냉장고가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따라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들어온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우리는 특별하게 부릅니다.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래 성경에는 원죄라는 단어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죄라는 말로 우리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죄, 최초의 죄라고도 부르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뿌리가 되는 죄, 모든 죄의 바로 뿌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임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원죄가 뿌리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 원죄가 이 살아있는 뿌리처럼 그 안에 그 뿌리 때문에 자꾸만 죄가 돋아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폭설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편함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모처럼 만에 또 설경을 또 만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3월입니다.
그야말로 봄입니다. 봄은 그래도 찾아왔습니다. 봄이 되면 특징이 땅에서 이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건 뭐죠? 땅 밑에 뿌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새싹이 돋아나고 또 나무에는 가지가 또 뻗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원죄라고 하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삶으로 또는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앞에서는 뿌리 같은 죄, 원죄, 그 죄가, 뒤에 죄는 자식 같은 가지의 죄, 내가 짓는 죄를 말하게 되겠지요. 원죄, 뿌리와 같은 죄, 이 죄도 영어로 보면요, sin 해가지고 si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죄인데 이런 원죄를 표현할 때는 앞에 대문자 s를 써요. 뭔가 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신을 흔히 영어로 표현할 때는 God,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똑같은 신인데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요, 대문자 G를 씁니다. 와, 그와 비슷한 겁니다. 죄도 원죄는 특별히 달리 취급을 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다고 말하고요, 로마서 6장 12절에 가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대문자 S로 표현되어지는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죄가 인간에게 어떤 죄를 낳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집중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8절에 보니까 그 날이 나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그날, 그날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아담과 하와가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야, 하나님이시다. 아마 두 팔 벌려 뛰어나가 하나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오는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아담과 하와는 전혀 엉뚱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이전에는 막 달려가서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낙원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전 같으면 기쁘게 달려가서 맞이했을 겁니다. 마치 아빠가 이제 저녁에 돌아올 때 아이가 듣습니다. 아빠다! 그러면서 현관문으로 쪼르륵 달려가서 아빠가 문 열고 들어오기를, 열고 들어오면 아빠 하면서 두 팔 벌려 안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떡합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렸네요. 하나님이 거북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낯설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이 땅의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지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얼굴이 불편하여 숨는 것, 우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너무나 귀한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을 향해 숨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고 지금도 죄인은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기에 급급합니다. 자기도 압니다. 그런데요, 겉으로는 엉뚱한 핑계거리를 댑니다. 내가 요즘 바빠서요. 요즘 제일 좋은 핑계거리가 바쁘다는 핑계 아닙니까? 내가 요즘 바빠서. 사도가 만남도 바쁘다면 다 통용이 되더라고요.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도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둘러대곤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담을 불렀다는 것은 거기요, 보소 거기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아담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을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숨어있던 아담의 이름을 부르며 아담을 찾고 계셨다는 거죠. 이때 아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어지는 10절 말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앞에 8절에서는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이유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 말하면요, 얼굴 보기 싫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10절에서 아담은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딱딱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아담은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난로 옆에 여러분 차가운 아이스크림, 얼음 가까이 가보세요. 녹아버립니다. 일부러 난로 가까이 갖다 대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심판하신다는 것은 죄인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벗었기 때문에 숨었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렵게 만듭니다. 이 두려운 이유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직감적으로 이걸 알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애써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는다고 살 길이 열립니까? 그저 용케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도망자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군생활 힘들지, 탈영하고 싶지. 근데 어떡하냐? 웬만한 세상법은 몇 년 정도만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이 시효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도둑질을 했다, 뭐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 몇 년 정도는요, 못 잡아도 지나면 이 사람 이제 다시 죄 묻지 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 뭐 이런 정도로 사회가 그것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탈영이라는 죄는요, 1년에 한 번씩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국방부 장관이 그걸 탁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도망가도요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탈영하더라도 탈영하게 된다면 빨리 자수해라. 그리고 죄값을 치르고 빨리 군 복무를 마쳐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는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냥 내가 입 다물고 몇 년 정도 버티다 보면 하나님 그냥 봐주시겠지, 뭐 천국 들어가는데 별 문제 없겠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전까지는요, 계속 하나님은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살 길, 그게 뭘까요? 그 죄인이 살 길을 찾아야만이 우리가 살게 되는데, 아담은 그것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건 아담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오늘 현대인,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며 남에게 떠넘기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남 탓하고 내 책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 요즘 참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있었지만 그건 알려지진 않았는데 요즘은 워낙 이 매체들이 좋아가지고요, 참 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제가 충격 먹은 것 중에 하나는요, 어떤 사회적으로 좀 알만한 분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 좀 정신지체 발달 장애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몸은 자랐지만 이 정신 연령이 좀 낮은데, 요즘 일반 학교에서 또 같이 또 수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여학생 앞에서 갑자기 이 다 큰 애가 바지를 훅 내려버렸어요. 여학생들이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그것도 충격인데 뭐 어떻게 하다가 또 이 아이가 여학생들 뺨을 때렸답니다. 이쯤 되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양해를 구하는 정도는 아마 상식선이라 생각되는데요, 의외의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뺨을 맞은 게 아니고 그 아이의 뺨에 내 아들이 손바닥을 맞았다. 손바닥을, 제가 표현이 이상하네요. 그 아이의 뺨이 내 아들 손바닥을 때렸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니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모든 문제는 나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다 남 탓이, 다른 사람 탓이고, 나는 문제 없고 내 가족 문제 없고 내 새끼 문제 없고.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분 모든 것을 회피하는 시대, 여러분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죄가 관영한, 죄로 가득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게 되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요약하자면 나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너 왜 그랬냐. 그러자 하나님 이 질문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제일 끝에 보세요. 내가 먹었습니다. 사실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너 이거 왜 먹었냐? 예,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제가요, 먹기는 먹었는데요, 그런데요,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오히려 힘이 더 들어가네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됐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저 여자 때문이고,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안 보내주셨다면 내가 그거 안 따먹었지요. 하나님이 저 남자 안 만나겠으면 내가 이런 결혼 안 하고, 저 여자 안 만나겠으면 내가 이런 결혼 안 하고, 저런 아이 안 낳았으면 내가 이런 일 없을 거고, 다 하나님 탓, 하나님께 핑계 대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남 탓입니다. 하와 탓이고 끝은 하나님 책임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솔직히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왜냐하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게 우리가 제일 잘하는 짓이거든요. 일은 내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항상 남에게 있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하는 건 괜찮답니다.
남들이 하는 거 못 봐주겠다 합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요즘 떠들썩한 사자성어, 내로남불. 좀 내로남불이 그냥 사회 현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 세상이 얼마나 죄로 쩌들었으면 아하, 이게 바로 그 현상이구나. 우리 이렇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아담은 둘러댈까요? 왜 우리는 또 그걸 또 닮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 물고 들어가지 마세요. 괜히 애꿎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물고 들어가지 마세요. 아주 고약한 죄입니다. 딱 한마디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담이 말하는 논리와 하와가 말하는 논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네, 먹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요, 저 여자 때문에 먹었고 하와는요, 저 뱀 때문에 먹었답니다. 이 말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말이 곧 뭐죠? 뱀이 나를 깨물어, 뱀이 나를 속여서 먹은 겁니다. 근데 그 뱀은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우리 이런 말이 있는 거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있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에요. 여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야말로 부창부수가 따로 없네요. 그 남편, 그 아내 부부가 똑같이 닮아가네요. 기가 막히죠. 근데 어떡합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요, 막상 거울 앞에 서니까 그게 내 이야기인 걸 어떡합니까? 그게 우리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지금 앉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 피고인석에 지금 앉아놓고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냐고요? 그게 그때는 아담과 하와고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 부인하지 맙시다. 그리고 죄가 죄를 낳고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 인간이 죄를 짓고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뱀의 형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딱 따서 따로 제목을 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하나님의 형상, 뱀의 형상이 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말이죠. 이런 인간이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뱀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뭐 혀를 낼름낼름 하는 그런 뱀 말고 말입니다. 뱀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잖아요.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죄인이 되고 뱀의 형상이 되고 타락하여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뱀의 형상대로 살아가죠. 이 부분을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나름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 율법사들 당시에 날 보기는 그래도 믿으려면 나 정도는 믿어야지. 그럼 예수님 앞에서 거들먹거리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했어요. 독사의 새끼들.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표현 다 넣고 용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 개 더하기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그냥 험한 욕짓거리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뱀을 닮아가냐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형상 곧 마귀의 형상입니다. 그 증상이 뭐죠?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나중에는요 다 하나님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내 잘못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도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회개의 문턱을 넘어야 시작이 되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 맺으시려면요 살펴보세요. 항상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늘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좋은 관계는요 잘못이 있을 때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하지 않는 사람과는 여러분 오래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내가 물들어갈 수가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보니까요 다 남 탓하는 부부 힘들더라고요. 친구관계 다 네 탓이야 하는 관계 힘들더라고요. 공동체나 사회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남 탓이라고 자꾸만 떠미는 그런 가족, 그런 공동체, 그런 조직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지? 이게 죄가 죄를 낳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뱀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잃어버리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언제까지 독사의 새끼로 살아갈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이름은 바로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왜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요. 따라서 해볼까요? 기회가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기회를 붙잡으세요. 회개할 기회, 용서의 기회, 구원의 기회, 생명의 기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회, 훈련받는 기회,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 오늘도 우리 이름 부르시며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이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려고 내 이름 부르시며 찾으시는 예수님, 그 음성 오늘도 들으시고 그 부르심에 피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두 팔 벌려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인이 살 길은 딱 하나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곧 예수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하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내 영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신약 갈라디아서 1장 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건지는 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 죄를 주님이 다 갚아주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자기 몸을 주셨다.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기까지 내주셨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또 피하고 숨는 것, 아이고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만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요,
저 변형 목사의 죄를 위해 나의 이 피를 드립니다. 그것 아닌가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책임이시랍니다. 죄 없는 분이 당신 책임이라고 다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죄 지어놓고도 내 책임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데도 변형 목사의 죄는 다 내 책임입니다 끌어안으시고 몸을 들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는 죄를 낳는다입니다. 뿌리가 수많은 줄기 가지들을 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원죄, 그 죄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의 수많은 가지들, 싹을 돋아내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 숙명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시는 위대한 복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모든 죄를 끝냈다는 증거죠.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가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구겨지고 찢겨진 내 삶을 드러내놓고 이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을 구할 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죄인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온갖 아름다운 위로와 또한 은혜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숨는 것,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예수 앞에 나와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하고 듣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 내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숨고 피하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을 회피하며 남 탓하며 남에게 떠넘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나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정작 뱀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죄가 죄를 낳고 그 죄를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고 이제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